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인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아합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만 찾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합이 먼저 이것을 물어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하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일을 한 것인데, 이때 아합은 어떤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일을 하였느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치단결하여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수백 명을 모으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너무도 일치단결하여서 똑같은 말만 하니까 조금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어보았는데, 아합이 어떤 대답을 하였느냐?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맨날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만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불러서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는 오케이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노다. 그런 사람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느냐? 아합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청년이 와가지고는 목사님을 뵙고 싶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 좀 만나고 싶다,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불러가지고 무엇 때문에 저를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하고 사귀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 사람하고 제가 결혼해도 되는 것인지 목사님의 뜻을 묻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목사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한결같이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불신결혼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혹시나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점괘를 듣기 위하여서 이 무속인 찾아가고 저 무속인 찾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오늘날도 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설교자나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책망하는 설교보다는 축복하는 그런 설교만 해주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다닌다든지, 또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책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좋게만 이야기해주는 그런 목회자나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찾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소리만 해주고 나의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록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은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입맛에 맞는 말만 찾아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아합은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그 이유로 선지자를 공격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그는 군중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찔림은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메신저를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하여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불법적인 재혼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행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다고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을 한 것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아니 지금 내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금 내들으라고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잘 살고 있길래 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메신저를 미워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마음 문을 닫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삐딱한 태도, 그때부터는 삐딱한 태도로서 목사님을 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책망하는 말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번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망하는 말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달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되고 어두운 삶을 비추고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사정없이 파헤치고 쪼개고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만드시고 마음이 아프도록 만드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쳐가지고 마음 괴롭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백성들을 그저 망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에게 주어진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야가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전쟁에서 패배하여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기분 나쁜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누구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까? 바로 아합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람과 전쟁하러 네가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아람과 전쟁하러 나가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니까 너는 그리로 올라가지 말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 거기 올라가면 너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지 말라더라. 이렇게 아합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합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을 살리는 말씀이요, 아합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좋은 소리 한 적이 없다. 맨날 흉한 일만 이야기하고 맨날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 여러분, 아합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다수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수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고 참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어떤 쪽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다수를 따르는 쪽을 선택하였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메시지를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다수의 의견을 거부하고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수의 의견, 다수의 여론에 휘둘리기가 쉬운 것이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쪽으로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옳은 길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수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하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때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